역대상 2장 5절에서 7절.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이 아간의 사건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에 얘기 나오거든요. 7장 10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다음에 7장 18절에서 21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24절에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실 가진 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온 가족이 몰살할 정도로 큰 결과는 나왔는데 가진 게 여기 시날산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다음 50세겔 중에 금덩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췄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자기 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욕심으로 탐심으로 한 게 결국 자기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결론을 놓고 들어가면 탐심을 이길 수가 있죠. 내 거 될 줄 알고 그러는 거죠, 전부 다 그게. 근데 결국에 보면 자기게 되질 않아요.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집 뭐 가족, 애들, 부인, 뭐 송아지, 뭐 집면까지 다 그냥 몰살됐습니다. 그 탐심이나 그 욕심이라는 게 결국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까지 해를 미쳐요, 그게. 절대 탐심을 품거나 욕심으로 뭘 하면 안 됩니다. 욕심 낸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면서 괜히 쓸데없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대부분 내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겪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내 거 아니면 자꾸 손에 대려고 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이 세상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계산을 다 하고 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받으면 돼요. 근데 우린 천국에 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다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아도 계산이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저 사람 나쁜 짓 많이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네.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근데 우린 천국 가서 심판받으러 가는 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 전에 이미 여기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뭐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탐심, 욕심 이런 거는 결코 내 것이 안 되니까 아주 정직하게 또 명분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그때부터 그 내용이 실제 사건이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이론이 아닙니다. 그게 책에 기록됐다고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현재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면 오늘 내게 해당되는, 오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구원이 그 사람한테 이르는 거예요. 사건입니다, 사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실제 그날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비록 시험이 들어도 물질 시험이 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타 다른 범죄로 실수를 한 사람은 대부분 회개하면 살아났습니다. 뭐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 실수 많이 했죠. 근데 살아났죠, 나중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로 시험 드는 사람이 살아난 경우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아간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 시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4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대신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아니야, 나 물질보다는 뭐 내 무슨 자식이 더 귀한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고 위치에 갖다 놓는 게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군대 간 아들이 자주 나올 적마다 도원을 타가. 그 나중에 왜 자꾸 나오냐고 그러더라고. 그 부대는 왜 이렇게 자주 내보냐. 돈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남편이 1년 내내 돈 안 보러 와봐요. 그러면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을걸? 서로 얼굴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도 그래요. 무슨 뭐 억울하니 뭐 어쩌니 결국엔 보상 문제로 돌아갑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요. 결국 돈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과 견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 든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다윗같이 간음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게 하나님이 바꾼 건 아니에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물질 문제는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꿨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얘기를 해야 무슨 용서해주든가 말든가 하는 건데 그 존재를 바꿔버리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물질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뭐 사울 다 마찬가지야. 물질 시험 든 사람, 금송아지 시험 든 사람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결국 뭘로 나타냅니까? 드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 말 못하겠어요? 그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드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난 이 물질을 심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뭘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다니까요. 해본들, 그게 표현이 되냐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심음으로써 나는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 그리고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심는 게 없다면 정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냐고. 난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드림과 심음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재물을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을 놓은 겁니다. 그게. 예. 어떤 사람이 비록 간음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 바꾼 건 아니야, 그 사람이. 예. 근데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순간 돈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 바꾸겠다는데 어디 용서를 합니까? 물론 다른 시험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물질 시험, 금송아지 시험은 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안 열리면 마음도 안 열려요. 물질 안 열린 사람이 마음 여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습니다. 물질이 안 열리면 마음도 늘 안 열립니다. 그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은, 그게 안 열린 사람은 마음도 절대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마주보는 게 물질인데, 물질을 선택했다는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거든. 열릴 리가 없지. 물질의 막힘이 풀려서 말씀만 들려봐요. 아무 문제 안 되지,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앞으로 간간히 이스라엘 왕들이 나올 텐데, 바른 깨트려, 이 사람들이. 그 대부분 최후에 금송아지 시험을 못 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는 데 풀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거의 막힘이 없어요. 얼굴에 그늘질 일이 없어. 심는 데 풀렸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죠.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다는 거야, 자기는. 그런 거. 보통 사람이 아니지. 예.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지켰는데 내가 뭘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내 소유 있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 넘는 거야. 그걸 못 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켰다는 사람도 재물 문제만큼은 내려놓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 특히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에서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 사람은.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신 그걸 잡고 있는데 열릴 수가 없지.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를 안 하면 진정 회개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나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혹시 11조나 드림에 막혀있는 경우라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돈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열어야 들어가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감동이 왔는데 머뭇거리고 있다면 과감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나중에 페널티까지 물어요. 이것도 내 경험이에요. 또 이론이 아니라니까. 그걸 미루면 나중에 페널티를 물어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체험입니다. 이게 즉시 순종, 즉시 응답.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심고 한 거에 대한 내 인생에 실제로 갚아주시고 누리는 걸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물질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면 다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해결된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 역대상 2장 9절에서 15절.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모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역대상에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족보를 위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족보를 기록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주로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자손에 대한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예수님 혈통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보시는 눈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피를 받은 그분의 혈통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운동회 같은 거 애들이 서 있죠. 그 애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어도 내 눈은 어디 갔습니까? 내 아이가 누군가 그만 딱 보게 돼 있어.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렇게 세상 사람이 많이 섞여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애들이 있어도 딱 내 아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가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도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게 중점인 거예요, 결국에. 가끔 안 믿는 사람의 역사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표현을 하신 거고, 진짜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유다 지파의 혈통, 다윗의 혈통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뭘 하고 있는 것도 관심이 많아요. 그분이요.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어찌 살든 무슨 길을 가고 있든 간에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분의 관심은 우리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관심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백성이 몇 명이냐? 이게 관심인 거예요. 10명 있으면 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6번의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그 당시 몇 명이 살았는지, 몇만 명이 살았는지, 몇십만이 살았는지 관계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동성연애를 뜻하는 소돔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갖고 사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애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거 현아차지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애들이 그러면 안 되지. 내 자녀가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중심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는 자들이 거기에 몇 명 있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세상이 다 그러면 다 똑같이 취급한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세상이 어찌 가든 우리만이라도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10명 때문에 살려주신다고 하셨듯이 우리 살려주신다. 이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든 관계없어 우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혈통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식대로 살면 되네, 우리식대로. 자꾸 세상 사는 거 그거 흉내내려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경제는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너무 걱정해가지고 예배 실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내게 주신 사명, 예배 성공, 또 복음 전파, 여기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모든 공급은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시편 37편 7절에 10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살다 보면 나보다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먼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승진도 먼저 하고, 돈도 더 잘 버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네. 거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다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길을 가면,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길을 정오의 햇빛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는 거예요. 점점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낭낭창창의 근거입니다. 이게 낭낭창창이라는 그 속삭임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이게 근거라고. 낭낭창차 햇빛 찬란 탄탄대로.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밝고 빛나고 낭낭창창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면,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감사하죠.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가 언제 되냐면요, 나를 믿고 나만 바라보서 온유할 수가 없어요. 사나워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지면, 그분이 하실 일이 믿어지면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뭐가 안 되게 하신다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게 땅에서 잘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